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며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의무하였더라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레위 계통의 족보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가,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고 복을 빌어 달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가? 만일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린 제사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그 제사는 항상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또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한 그런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인간 계통을 이은 제사장과 다르게 그분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완벽하거나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갈 때 그 성전이 완전한 것인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공동체와 성전 공동체가 되었을 때 좀 차원이 다른데요. 성막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성막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하게 잘한 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막 공동체였을 때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한 측면만을 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윗이 짓고자 했던 열심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통치 수단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너희가 제사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타락합니다. 자기가 동맹 결혼을 맺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주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결국은 거기 이방 신전들을 다 세워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막 공동체와 같이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오면 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안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이 생길 수 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나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주저앉고 그리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예배당 짓는데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엄청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갑자기 등장한 용어가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용어를 하고서 짓고 났더니 교회가 갑자기 쇠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안주하고 타락하게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구약의 언약,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과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비하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언약, 하나님과 세우셨던 그 약속의 관계가 더 좋은 것이요 더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즉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주전 627년에서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있으면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당시에 이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교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서 위에 있는 바벨론과 이렇게 각을 세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빨리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징계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6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뭐만 보고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이 땅만 보고 살아갔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새 언약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실패했고요. 종교 생활로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자여 공급자여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백성이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게 되냐면 세상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생기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일들에 닥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또한 삶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또 1세대 때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앞길은 막막한 것이죠.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계속되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대한 배경 속에서 쭉 말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이 막막할 수 있고, 또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들이, 또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분들 세상만 바라봄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들어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